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본문이 좀 길었어요. 네.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내무반에 들어가면 나이가 전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봐야 몇 개월 차이 나고 다 그런데, 나이가 유난히 어린,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에 입대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한 2살 정도는 다 적죠. 3살, 4살 이렇게. 예. 근데 정말 얼굴이 뭐라 그래? 젖살이 안 빠진 것처럼 통통하고요. 앳되고 굉장히 순진해 보였어요. 예. 근데 항상 웃는 얼굴이고 입에서는 좋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좋고 감사하고 그럴까? 이제 근무했던 그 군사령부의 그 사병들이 다 그렇듯이, 그 사람도 차트 쓰느라 밤 잠도 못 자고 고생을 하고 입이 부르트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얼굴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었고, 저는 그때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서 제가 그 분을 생각해 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마음의 태도. 다시 말하자면은 감사는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마음의 태도나 자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태도나 자세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밖으로부터 또는 그 주위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오는 조건적인 감사는 그저 느낌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가 우리 내면의 어떤 하드웨어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 요즘 컴퓨터 하는 세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면 잘 알아들으니까, 그죠? 소프트웨어는 USB 같은 거 갖다 꽂고 설치를 하면, 여기 나오지만 그 빼버리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런 게 아니고, 하드웨어에, 깐다 그러죠? 깔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병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본이 잘 깔려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 삶에서 실천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예. 자, 성경에서 이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예. 그 유튜브에 가만히 요즘 뭐 하나 듣다가 놔두면 그냥 지가 마음대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가다 보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에 감탄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이 붙은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제가 설교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제목이 예,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가끔 그게 떠올라요. 예. 이분 얘기는 아마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고 내가 감탄하면, 감격하면, 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냥 제가 그렇게 짐작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의 몸,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잘한 거예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이 하늘 쳐다보면서 우주 만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그 이런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로 움직일 수 없는, 빼고 꽂을 수 없는 그런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말로 하면 기본상으로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태도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왕일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시와 노래를 한 자였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야말로 현대 젊은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는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너뜨리는 용기와 실천력이 있었고 또 동시에 악기도 잘 다루고 춤도 잘 추고요. 말도 잘하는 한마디로 그 청춘 스타의 소질이 다분한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거였어요. 예.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다윗은 정말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잡아 죽이겠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순간순간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귀한 물건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궤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뺏긴 이후에 거의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성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때에는 이 하나님의 궤가 그 다곤의 신전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때에는 그 에그론 들판에 방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이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 질투심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괴를 다시 모셔오려는 그 시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괴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동굴과 숲속으로 도망다니던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예. 우리 형제님 부부도 이제 저 캐나다에 새로운 그 어떤 사실 광야 같은 곳이죠. 새로 가서 전혀 새로운 곳인데, 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마음으로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인생이 달라요. 예. 자,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맨 먼저 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 성으로 그 예루살렘이에요. 모셔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이었죠. 예.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요. 바알레 유다는요, 바알레 유다란 말은 그건 저기 그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이 있던 바알레 유다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각 지파에서 추리고 뽑아서 3만 명의 리더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 모셔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사실 3만 명이라는 인원은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숫자죠. 예. 그 사과 궤짝보다 조금 더 큰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수고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뭐라고 했어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그룹은 그 체룹이죠. 천사같이 생긴 이런 그런 생물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이 언약궤의 모든 복은요. 예, 오늘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궤는 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징이 됩니다. 예.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신성의 divinity,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무슨 말이에요? 또한 그분을 마음에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분과 함께 충만해진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읽어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분 안에 있는 신성으로, divinity, 신성으로 우리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예? 요한복음 10장 35절이 예. 그저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성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예요. 예. 다윗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쳐서 죽이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는 뭐였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3절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으니라. 자, 여기서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마 그의 손자였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서요 아들이라고 그런 게 벤이라고 그러거든요. 벤, 뭐, 벤구리온, 벤, 무슨 그런 게 전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벤인데, 이 벤은 아들뿐만 아니라 넓게로는 자손입니다. 자손. 예. 그 집안의 자손을 다 벤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손자였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 7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그 엘르아살이라고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을 거룩히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손자들이 아닐까. 근데 2절에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는 왜 그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게 되었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효가 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가는데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은 모든 악기들을 연주하며 춤을 추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온 나라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요즘 같으면 메이저 방송사들이 다 나와서 막 실황 중계를 하고 이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무렵에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소들이 심하게 뛰었는지 그 수레에 실은 하나님의 궤가 땅에 굴러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급히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거예요. 예? 그 다음 절이에요. 나곤의 타작마당의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시고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를 쳐서 궤 옆에서 즉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완전히 홀홀 타던 불에 찬물을 확 끼얹 듯이 그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서 또 무서웠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여호와의 궤를 내가 어떻게 모셔가겠는가? 그래서 다윗이 다음 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충돌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예. 히브리어로 이 베레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위반하다, 브리치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영어로 보면은 the break of 우사 그랬죠. 예. 위반하다, 범법하다, 선을 넘다, 규칙을 깨다 그런 의미가 우사의 반칙이었던 거예요. 반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화가 난 다윗은 그 언약궤에 모셔가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를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떠맡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이름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에돔의 종,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에돔은 뭐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서의 별명이죠. 뻘겋다 그래가지고 살갗이 붓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이 오벳에돔은 에돔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레위인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태어나서 살던 곳이 그 단 지파와 블레셋의 경계에 있던 갓 림몬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가드 사람이라고 여기서 불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 그 집안이 엄청나게 복이 쏟아진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궤가 갓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미나답의 집에서는요. 여호와의 궤가 적어도 학자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틀린데 적어도 70년, 많게는 100년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미나답의 집이나 소유나 자손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자손인 웃사를 충돌하셔서 죽이시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겨우 3개월을 있었는데 그와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말은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손자들까지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가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너무 부러운 거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우리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 오벳에돔 집안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역대상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4, 5절 말씀 쭉이 내가 좀 계속 읽어드릴게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리. 자,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첫째 오벳에돔의 집안은 자식 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복의 근원을 밝혀주고 계시죠. 그죠? 나중에 솔로몬 시대 가서 보니까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요 모두가 성전문을 지키는 요직을 맡아서 충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의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자, 모두 여기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봤는데 깃볼 하일, 큰 용사라. 기드온에게 했던 말씀. 또 누구예요? 룻의 남편. 보아스에게 했던 말씀, 큰 용사, 깃볼 하일, 큰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능력 있는 자들, 버네 하일이 능력 있는 스트롱맨,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한 집안이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경우는 드뭅니다. 뒤에 보면 뭐 예레미야서 레갑이나 뭐 이런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은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모두 62명이나 되는데 모두가 성전문을 지키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능력이 뛰어나서 그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오베데돔의 집은 도대체 그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모셨기에 섬겼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 반면에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괴를 100년이나 모시고 있었는데 어떤 게 그 유종의 미를 거두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쳐서 자식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우리가 몇 가지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아비나답의 집은 여호와의 괴가 머무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아들을 구별해서 섬기도록 하고 잘했던 것 같아.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나태해지고 괴를 섬기는 정성이 사라졌던 것 같아. 예. 처음에는 아비나답이 아까 얘기했죠? 3일상 7장 1절에 그 엘르아사를 아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섬기도록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좀 짐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괴가 집에 있으니까 맨날 어떻게 했어요?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와서 점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이거 챙겨야 되니까 개인적인 삶을 다 빼앗겼을 것이고 또 매일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켜야 했으니까 이거 참 우리는 이 감옥 같은 곳에서 언제나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짐짝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아마 그들은 너무 기뻐서 환성을 질렀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는구나. 근데 제대로 하자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 하나님의 궤는 옆에 그 긴 장대가 2개, 금으로 쌓인 장대가 2개 꽂혀 있고 고리에 꽂혀 있고 네 사람이 그걸 지도록 어떤 데는 6사람 그랬는데 그 어깨에 지고 가도록 돼 있던 거예요. 제대로 하자면 그 아들 둘이가 그렇게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까지 그 얼마 상당히 멀어요. 다윗성까지 궤를 메고 올라갈 생각만 해도 이거 끔찍하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꼭 어깨에다 지고 올라가야만 하나?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택배로 붙이면 안 될까? 뭐 그럼 그러다가 맞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올라올 때에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었었는데 그때 아무 탈 없이 아주 잘 왔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을 설득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도록 했을 겁니다. 그 집에서 100년씩이나 있으니까 그 집안 의견도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마도 주도했던 그 우사를 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법을 지지하셨다면 소들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날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다가 죽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편의주의,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바꾸다가 아미나답의 집은 실컷 섬기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은 마지못해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그렇게 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그래. 매주일 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번거롭고 짐스럽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해도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쉽고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예. 목사가 교회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고, 예, 이렇게 좋은 말만 하니까, 자,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가 보다. 예. Not at all.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요. 그게 사실 그 어려움이 있고 번거롭고 귀찮고 부담스럽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내가 돈 버는 내 비즈니스였다면은 벌써 집어치웠죠. 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사업을 내가 왜 붙잡고 있겠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감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아까 읽은 우리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란 사람? 예. 이 아삽이 누군가?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함께 가서 일했던 찬양 인도자예요. 예.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실제로 목격했던 증인입니다. 역대상 15장 17절에 말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아삽이 이 웃사가 죽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 그는 이 시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예,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웃사와 아효에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인해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아삽이 그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이 시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는 웃사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그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자네들은 이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언약궤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예.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궤를 섬겼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1000만인을 지휘하던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시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 그 가정에는. 자, 언약궤를 이렇게 모신다는 것이 우리 집안의 정말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기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식구들은 언약궤를 진짜 하나님을 모시듯이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셨을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미나답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벳 에돔의 가정, 그의 온 식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지, 예,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복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예, 누가 보아도, 이웃 사람이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의 성령과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드리면은, 저나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들도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 못 미쳐서 그렇지. 예. 자,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즉시 보고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탁 불이 켜졌어요. 아,
지난번에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예. 그는 이 하나님의 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다시 모은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다윗이 지난번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예, 우사와 아효의 말을 듣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예, 그는 뭐 깨달으면 즉시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게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흠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잘 깨달으면 즉시 그 몸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궤를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어깨에 메어 올리게 합니다. 자, 그 후에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그 마침내 그걸 깨닫고 그 일을 훌륭하게 수행을 합니다. 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노래를 올리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 말씀이 그는 여호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제일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네.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한 절 더 있어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형편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반석 위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돼 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아주 좋은 그 태도, 에티튜드가 생깁니다. 이 자세와 태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키가 된다는 거. 자세와 태도. 이게 하드웨어에 잘 깔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심으로써 이 오벳 에돔이 받은 그 복을 우리 동일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의 임재하심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 언약궤를 잘 모셔 복받은 그 오벳 에돔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